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과 능력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노. 후보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수주자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 기쁘다. 후렴 주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어두운 이런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어떤 외식과 형식과 잘못된 동기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헌상을 드릴 때 진정 우리 자신을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 중앙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교회로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때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이럴 때 자신을 살피고 아버지 죄를 버리며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러한 연단 중에서 믿음이 자라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2세 3세들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이 불결한 이런 더러운 세상이 오니 아버지, 이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알렉스 킴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바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브라질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버지 복음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핍박당하는 이 믿음의 이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그래서 인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브레우스 데이스 온 데이스 데조이토 데이스 데조이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주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를 너나 이어로 주 뜻대로 씁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 말씀 들으며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헌상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헌신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점점 더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답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 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 참 여러분에게 참 기쁘고 복된 이런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도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무엇이 좋은 소식이고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새 시대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충만하게 드러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 시대의 가장 큰 영광, 새 시대에 넘치는 그런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충만한 새 시대인가?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듣거나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내보내거나 뭐 맨날 듣는 말씀인데 이거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면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과연 그렇구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삶, 완전한 승리.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우리 개옥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개옥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새 시대, 은혜의 시대,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은혜의 시대,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하고 넘치고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죠?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맞습니다.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보시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성취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은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를 유혹하고 믿는 자를 속이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믿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속이고 믿음의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세상 따라가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맨날 그냥 사단에 눌려가지고서 질질 끌려다니고. 이거 왜 그런가? 예수님의 이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을 물리치셨는데, 뱀의 머리를 이미 짓밟아서 사단을 이기셨는데 우리는 왜 못 이깁니까?
지금 새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나안 땅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자손은요? 자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자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11절에 나오죠? 이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 구약의 짐승을 바쳤던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 여러분 3절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에브레우스 데이스 트레이스 꽈트로. 거기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우리 죄를 없애지 못해요. 그런데 새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12절 보세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제사 한 번 영원히 드리신 거예요. 그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14절.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히 온전케 됐어요. 영원히. 이게 새 시대의 축복이에요. 이게 새 시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온전케 됐다. 17절, 18절 보세요. 오늘 말씀 17절, 18절. 저희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기억하면서 이런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이 새 시대의 은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시대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죠. 이렇게 큰 구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영광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이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이 가톨릭,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참 잘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가톨릭 미사 아시죠? 제가 요즘 종종 가톨릭 미사를 제가 시청을 합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으면
카톨릭 미사라도 한번 보자 해가지고 뭐 하는가 한번 보는데 여러분 카톨릭 미사에서 구약의 제사를 반복해요. 카톨릭 그 미사를 보면 그 신부가 제사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직 새 시대의 은혜를 몰라. 아직 새 시대의 이런 영광과 충만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가? 예, 여러분,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카톨릭이 잘못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교회다. 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를 적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교회. 그렇게 무섭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왔어요. 미사도 잘못 드리고 마리아를 높이고 교황을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우린 거기서 나왔어요. 왜? 새 시대. 우리는 새 시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히 믿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카톨릭에 나와서 우린 지금 새 시대의 그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언약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새 시대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거 믿는 종교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들, 인간이 만든 종교들 다 인간 행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종교예요. 이 기독교만이 은혜의 시대를 누리며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최고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영광이다. 구약도 영광이지만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구약도 영광이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새 시대의 영광은 엄청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10절 세군도 코린티온스 3, 9, 11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여러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이거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의 새 시대. 새 시대 직분은 뭐예요? 영광이 더 넘친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구약의 영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큰 영광을 주심으로 그 구약의 영광이 별로 이제 구약의 영광이 그냥 있다는 건데 10절 보세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구약의 그 제사 다 사라질 건데 그것도 영광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 영원한 제사 이거는 더욱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이런 영광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이 축복이구나. 이야 내가 이런 구원 새 시대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새 시대의 이런 은혜 풍성함을 내가 누리면서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요 이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언제 새 시대가 시작되나 사모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새 시대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경건한
그 경건한 신자들이 사모했던 거를 우린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새 시대에 비해서 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예. 구약의 구원도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구약의 구원,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가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니까. 다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죠? 그러나 똑같은 구원이에요. 예. 뭐 그들은 우리는 더 큰 구원받고 저들은 조그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며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분들 믿음 보세요. 그들의 헌신을 보세요. 예?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사가 넘쳤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우리 아브라함 믿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친구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교제하고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친구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드렸어요. 자기 아들 이삭,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1에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에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구약 사람인데. 예?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죠.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그 새나라 그걸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구약은 아직 새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가 구약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 구약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면 처음에 씨를 심잖아요.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커져서 줄기가 생기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약의 과정이에요. 구약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림자의 때다, 상징적인 때다, 어린아이 시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시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좀 믿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여러분,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예?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아멘 하면 되잖아요. 진심으로, 성령으로.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찾아다가 그거 가지고 성전에 가서 짐승을 바치고 그러면 또 제사장이 또 그 자신이 죽이면 제사장이 또 피를 뿌리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렇게 죄사함 받았어요. 좀 힘들죠? 그죠?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1년에 3번씩 절기 드리고. 여러분, 절기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절기 때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절기 지키기 위해서. 단지파라고 여러분 아시죠? 단지파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어요. 꼭대기에. 거기서 아마 예루살렘에 오려면 며칠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와야 돼.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 예물 바치고. 제사함 받는 거는 제사장이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중간에서 제사함에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성소에는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자기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새 시대. 왜 새 시대가 영광스럽고 축복이고 왜 새 시대가 넘치고 충만합니까? 지금은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개인 공부,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절기나 아니면 또 특별한 행사,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런 경우 외에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구약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시대. 이게 새 시대의 은혜. 그런데도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이 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새 시대에 합당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훈련받은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이런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성경 암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 시대의 은혜. 그리고요 구약시대 때는요 율법의 순종이 의무적이었어요. 의무적. 순종해야 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강제적이에요. 반강제적.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명령. 이거 어기면 어떻게 해요? 벌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키는 게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강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11조. 반드시 11조 내야 돼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아주 법도로 딱 정해놨어. 11조.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 그것도 바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순종은 의무적.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어기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이게 구약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은 율법 순종 안 해도 돼. 그렇습니까? 지금도 율법 순종해요. 그런데 은혜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됐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셨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은혜가 풍성한 시대인데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하고 다르죠. 새 시대의 은혜, 새 시대의 축복, 새 시대의 영광.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 내 아상, 내 옛사람, 내 육신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 신앙을 방해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내 고집, 내 아상, 나밖에 모르는 내 자랑.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걸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고집이, 여러분 정욕, 여러분 욕심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걸 믿고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교회에서 안 되니까 문제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걸 적용해야 돼요. 거기에 참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순종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지만, 히브리서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여전히 자기 의로, 자기 수고로, 자기 종교로 짐승을 바치고 제사함 받고 인간의 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호마노 세이스 꽈토르지.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이게 새 시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과거, 구약. 그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율법 아래 살고 있어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 못한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와, 내가 내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질이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래? 그럼 율법 순종할 필요가 없겠네. 하여튼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아, 율법 아래 안 있다니까. 아, 그럼 율법 순종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십계명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십계명 순종해요? 안 해요? 해야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엄격하게 풀어 해석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더 강화됐어요. 더 엄격해졌어요.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런데 그게 은혜 시대, 새 시대 순종하는 거예요. 새 시대는요, 더 풍성해요. 은혜가 넘쳐요. 더 거룩해요. 새 시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자, 벌써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요, 감사함으로 순종하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찌하고 웅 빈치 신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자유하게 한다. 이게 진짜 율법이에요. 지금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율법을 순종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순종하는 자,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와,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14절이죠.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영원하게 온전케 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시대 언약. 이게 넘치는 영광. 근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왜 자꾸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왜 내 종교로 다시 또 돌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갈 길이 있는데 왜 자꾸만 다른 길로 가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길로 안 가고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지금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 믿지만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맨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 시대 살고 계십니까? 새 시대 은혜 누리십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더 나은 영광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구원, 은혜의 풍성함, 영광이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것이에요? 이 구원의 영광이 우리 것입니까? 이 새 시대의 충만함과 이 기쁨이 우리의 것입니까? 세상의 영광, 그 세상의 영광 따라가지 마세요. 뭔 놈의 세상의 영광 따라가면서 그냥 세상 것, 그냥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은 무덤으로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는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따라가세요.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새 시대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구원, 풍성한 구원, 완전한 구원, 이 복된 구원을 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 시대의 이 구원의 기쁨과 능력,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소속됐는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새 시대에 맞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볼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기 마음의 바다 영영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